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을까? 혹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죠.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칼빈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잘 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구원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의 우연성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구원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걸 예정하셨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천지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근원부터 바로 영원까지 당신의 계획 속에, 그 속에 바로 당신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사람이 만드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만드시는 구원, 이 차이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달라지죠.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 사람에 의해서인가? 하나님에 의해서인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내 사람은 누구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천사 같은 사람, 천사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천사처럼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한 주간도 아마 말의 실수, 어떤 생각의 오류, 어떤 감정 조절의 실패,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미. 원치 않는 내 모습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완벽함, 어떤 그런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진짜 크리스찬은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오직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죄사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거나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절대 크리스찬 흉내내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크리스찬 흉내내기.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 흉내내기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 흉내내기는 뭐냐면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3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배우냐면, 크리스찬은 기도할 때 저런 표현 쓰고 저런 자세를 취하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냐 이겁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에요.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나와요. 이건 다 이제 교인이에요. 교인. 크리스찬이 아니,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인은 처치 멤버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회원이에요. 회원. 마치 헬스클럽 회원처럼 교회 회원이에요. 그 교회 회원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나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집사 받고 직분 받고 돼도 다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껍데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전제로 했었을 때 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신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피로 내 죄가 쓰임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신만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필연적 사건으로 저 옛날 그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예지의 예정에서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영화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크리스천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람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어디에 구원을 근거를 둘 것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말하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 빼버리고 8장에서 언급된 내용만 몇 가지 한번 짚어본다 그래요. 8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8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15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하신다. 19절 이하에는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28절에 모든 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많은 얘기 있었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는, 얼마나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 만일이라고 하는 건 의심의 만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기서 역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역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와 가지고 있는 것과 권능이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편이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누가 대적할래요? 누가 어떻게 끊어내요? 누가 어떻게 취소시켜요? 하나님이 위하신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기 축구팀이 있는데 이 조기 축구팀이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잘했겠어요. 그 동네 애들이 몇 명이 모이듯이 조기 축구팀하고 한 게임 붙자고 도전을 한 겁니다.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도전하는 애들이 아마 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기 축구팀에는 누가 선수로 뛰고 있냐면 호나우두, 메시, 박지성, 손흥민, 기성용 선수가 뛰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편인데 호나우두가 우리 편이고 메시가 우리 편인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인데 동네 애들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아주 유치한 예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원수가 아무리 많은들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가 아무리 강한들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흑암의 어떤 세력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의 어떤 공격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도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징표로 바로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종종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 확증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 별 좀 따다 줘봐. 그래서 별을 따다 줬을까요? 못 따다 줬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따다 줄게. 사다리가 저 별까지 간 사다리 만들어서 나올 테니까 그 나오면 내가 올라가 따다 준다. 나 아직도 안 나왔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은 무엇으로 사랑을 확인하는가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이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가 뭐예요? 그게 사랑의 아주 절정 징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예표로 나와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난 자식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때 나온 이야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제물로 팍 찍어서 피를 흘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말렸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이제 확인됐다 얘기예요. 확인됐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삶으로 표현된 행위잖아요. 아들, 내게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극치인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전에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위와 딸내미가 이제 다 놀러 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사위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씨암탉을 잡아서 닭 요리를 해서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황송해가지고서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잡아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딸까지 주었는데 뭔들 못 주겠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내 딸까지 주었는데 뭔들 못 주겠는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는가? 이 내용이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32절 말씀에 여기 보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내주시니 라는 말이 나오고 끝부분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그 한량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는 그 사랑의 무궁하심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사랑을 누가 끊겠는가? 무엇이 그 사랑을 취소시키겠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거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고발하겠는가?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정죄해요? 누가 정죄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외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누가 정죄? 무엇이 정죄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 소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마리 희생제물로 죄값을 치르셨는데 누가 더 이상 죄로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내요.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다시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양심이 정죄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야 너가 뭐 죄인 아냐? 너가 뭐 자꾸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합니까? 사단이 정죄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교우가 이웃이 정죄합니까? 누가 정죄해요? 비록 우리 삶 속에 정죄하는 자들이 송사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정죄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가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는 그렇게 하면 끊어져라고 말을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버림받아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복꽃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얘기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끊으리요라는 것은 주께로 향한 나의 사랑은 끊어져요. 내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끊어져요. 근데 문제는 안 끊어지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 때문에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많은 크리스찬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왠지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놓쳐요.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놓치고 그럼 수도 없이 구원받았다가 놓쳤다가 구원받았다가 놓쳤다가 내 행동에 따라서 변덕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견디는 거야. 나는 10번도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은 10,000,000번도 견디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당신의 마음을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붙잡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주께로 향한 나의 행동 여하에 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누가 주님보다 강하며 누가 주님보다 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것이며 누가 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진데 누가 그 사랑을 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5절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끊겠는가? 곤고가 끊겠는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겠는가? 그것들 다 못 끊어요.
환난은 밖에서 오는 힘겨움이고 곤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겨움이에요. 밖에서 뭘 힘들게 만듭니까? 내 안에서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혹은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굶주림이 있습니까? 적신이라고 하는 헐벗음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어떤 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런 걸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의 사랑을 그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어요.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26절 말씀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어요. 27절에 또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28절에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예수에게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컸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왜 안 끊어질까요? 주님이 잡고 있어요. 주님이. 이 바울이 얘기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36절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한 마리 도살장에 끌려간 양을 말하고 있는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살장에 잡혀간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양, 그것도 하루 종일 언제 날카로운 흉기가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 긴장과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거를 이렇게 또 바꿔서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그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도살지에 끌려간 한 마리 양처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그만 사랑해 주세요. 저 이게 너무 고통이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설령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 이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 알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곤고도 이기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기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힘과 격려로 이기게 하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기게 하시죠. 돕는 손길로 성령의 역사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오늘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오늘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감사 찬양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고 가벼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을 기쁨으로 참고 이겨나가는 거죠.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기게 하셔요. 자, 그래서 38절에 이제 결론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요, 근거가 나한테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사랑에 의하여 내가 부름받고 그 사랑에 의하여 내가 의로워지고 그 사랑에 의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이어질 거 생각할 때 나의 존재와 태어남과 구원과 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확신할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천사나 권세자들이라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전체를 통하여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전체를 통하여서 능력이나 어떤 영적 파워나 권세를 할지라도, 그리고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의 전체를 통해서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공간에서도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38절, 39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신자들의 영원한 승리의 계가요, 신자들의 영원한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확실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노래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여기 앞에 우리의 설레임이, 우리의 탄성이, 우리의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확신을 있게 말할 수 있나니, 확신하나니 어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나 장래일도 능력도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끊지 못해요.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해요. 곤고함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히 확인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